오늘 유아 세례 받은 김건우, 장윤우, 장진우, 아동 세례 받은 강은준, 이주아, 또 성인 세례 받으신 이재명 성도님, 주님의 복됨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크든 작든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늘 어린이주일 때문에 그래요. 부모이신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본질적인 우리의 어떤 책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의무나 책임을 얘기하면요, 자꾸 명분으로, 당위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윤리나 도덕적인 의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요구는요, 신앙적인 깊이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 지금 에베소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전반부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5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당부와 요청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얘기하는데 제일 싫어요, 여성분들이. 왜 불편하게 하시냐? 왜 우리만 이런 요구를 해서 섭섭하게 하냐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또 요구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해서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에게, 여성에게 주신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요, 심각한 당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6장에 가면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주를 맞아서 다뤄야 되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합니다. 또 부모에게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해서 그냥 들으면 명분입니다. 그냥 당위성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어떤 요구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에베소서 본문이 나올 때 새벽에 충분히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는 종과 상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너희에게는 복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복음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알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셔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있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소유한 자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현실에 적용하여 살아봐라.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풍성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가 존재하죠? 여러분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역할, 부모와 자녀라는 역할, 종과 상전이라는 역할이 그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편하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하시냐?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있으라 하신 말씀 한마디의 선포를 통해 이루셨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 성경을 보니까 엄청난 기적들, 이적들이 있는데 굳이 이 현실 살아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힘든데 이렇게 하셔야 되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현실에서 배우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배워가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자, 그런 면에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게 내 십자가구나 하는 거 언제 느끼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까지가 내 한계구나. 그러나 내게 주신 목에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내야지 할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아주 거대한 얘기들 있죠. 뭐 세상 평화, 인류 공영, 뭐 이런 얘기들, 예? 남북 통일, 이럴 때 여러분이 느끼세요?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거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교회를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거 느끼세요? 뭐 물론 그렇다면 괜찮은 거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 거대한 얘기는요, 기도 제목이지 진짜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사시는 것은 뭡니까? 현실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피한 운명 안에서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면서 자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죠?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기쁘고 자식 때문에 성취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혼자 살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고민과 갈등과 그 무한한 책임을 우리의 현실과 역할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하자거나 동물도 지 새끼를 사랑한다는 본능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얘기하기 전에 5장에 딱 들어가면 1절에 못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현실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일생 살아오신 거, 여러분이 역할을 하시면서 이까지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노릇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신 모든 책임들은 마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것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논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와 명분을 다하기 위해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서 주어진 그 역할은 마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것 같은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 뜨는 날이 언제가 돼야 됩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큰 운명과 부모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자식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뉴스에 정말 생명이 위급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 챙기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부모라는 것보다 더 큰 운명도 없고 부모라는 것보다 더 큰 역할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부모가 제가 보니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내 가슴에 안길 때에 그때 눈물 흘리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어떻죠? 부모라는 자리는 평생 동안 속 썩을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그래서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반항도 하고 제멋대로입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하고 저 녀석 저거 대학 가면 되겠지 했는데 대학 갔는데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럼 대학이 끝나고 얘들이 취직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게 고민거리인데 해결이 됐습니다. 출가시킨 후에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식을 낳으면 18년, 19년, 만 18년, 19년 성년이 될 때까지죠. 그때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여서 보이지 않는 창살 가운데 수용생활, 감옥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요, 평생 집행유예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 자식은 뭡니까? 평생 AS 대상입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젊은 부부는 동의를 못해요. 살아보신 분들은 내심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묶여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부모의 노릇을 통해서 주님처럼 묶여봐라. 그래서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고민과 갈등과 무거운 책임을 통해서 인생의 진면목과 신앙의 진면목을 좀 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 만큼 살면요, 자식들이 나와 같이 겪었던 고통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자식들이 얘기하죠. 얘야, 나도 살 만큼 살아보니까 나도 너처럼 꼭 같았었는데 괜찮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래 조금만 네가 버티자. 이런 얘기, 멋있는 얘기 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것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발생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영광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어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있죠. 더 나가서는 할 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경험하십니까? 더 가자, 더 가자 하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하신 때가 있던가요? 그게 보여준 게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닙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하죠. 그런데 그 떠나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가래요. 어디서 경험합니까? 제일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고 강도가 진하게 나타난 것이 묶여진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식을 통해서 꼼짝하지 않는 하나님 만나요. 버티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진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무슨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모든 인생의 현실들이 뭡니까? 주님을 배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 배우는 기회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을 구해 가는 것을 익혀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제외할 것이나 배척할 것이나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다 작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하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등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통해, 우리의 생기는 사건들을 통해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짜 큰 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너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너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뭐죠? 발음이 막 꼬입니다. 제자들이 다툰 거예요. 뭐로요?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 멍충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저럴 수 있나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쉽게 더 크고자 하는 집념을 스스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평생 섬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이사를 하시면서 두 군데 세 군데 섬기셔서 이제 교회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소시적인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20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교회, 다양한 성도를 만났겠습니까? 모양은 달라도 똑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들을 자꾸 만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 교육 전도사를 할 때 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그 교회 이제 장로님 피택을 위한 임직을 위한 투표를 했어요. 두 분이 됐습니다. 한 분은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 한 분은 그보다 나이가 좀 젊은 분. 근데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표를 많이 받았을까요? 젊은 분이 받았어요. 그럼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임직을 하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주보에 섬기는 분들이라는 이름 아래 목사 이름도 들어가고 장로님들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 순서대로 젊은 분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섭섭한 거예요. 온열 햇빛은 그 하루가 만만치 않은 하루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위인데 섭섭했던 거예요. 그런데 섭섭하면 입 다물면 돼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고 섭섭하면 입 다물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폭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 또 뿔따구가 나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나이로 합니까? 표를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설왕설래하고 교회가 시끄럽다가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떻게 했느냐, 분기별로 이름을 아래 위로 바꿔가면서 이름 명기한 거예요. 우습죠. 슬픈 현실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지혜가 안 돼서 그게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라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여 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거하세요, 단속하세요, 제한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저 천국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긴 일들이 뭡니까? 전부 다 그 일이죠. 여러분의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성공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 기억에 남으세요? 그건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때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뭡니까?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논증하는데 그 앞에는 안 읽었어요.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다. 500여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사도, 다른 사도들이 있다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삭하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제가 인용하지 않을게요.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죠. 겸손하죠. 왜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하였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이 낳은 반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하는 그 겸손을 낳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그렇게 수고한 것이 많지만, 업적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어가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린아이 얘기하는데요, 자꾸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봐가지고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우리도 순수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순수하던가요? 영악합니다. 요즘 애들은 더 영악합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큰 자, 작은 자라고 할 때 어린아이는 자기가 작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큰 자인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이거 좋은 건 아닌데 뉴스에서 어떨 때 부모들이 막 안 좋은 선택을 할 때 애들이 그 무슨 결과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제발 예수 배우십시오. 목사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뭐겠습니까? 특정한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만들어내셨구나 하고 그의 능력이 뭔지, 그의 돌보심이 뭔지, 그가 그 뜻을 이루심이 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 때문에 말씀을 약하였지만 여러분의 눈빛은 저 인간이 언제 끝낼 것이냐 이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데요, 말씀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왜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이고 이 정도 부모 만난 것이 참 저 녀석에 대한 복이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나 정도 이런 신앙의 선배를 만나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있어 보면요, 자식에게는 미안한 게 부모입니다. 뭘 해도 미안한 게 부모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난 날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대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만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셔야 돼요. 수치와 낙담과 절망으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린 아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그것 때문에 겸손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담는 질그릇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어린아이가 되어서 지금껏 나를 그렇게 갖고 오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만 남겨놔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정과 고백과 감정이 있는, 흔적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